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라 그 아덴 근처를 여행해 보면 신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당시 기록으로 3만여 개의 우상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를 봤어요.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인간이 가진 이 종교성이죠. 어떤 신적 존재를 갈망하고 구원의 대상을 찾고 탐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마음도 결국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미술, 철학, 학문, 사상, 지식, 이런 것들을 탐구하다 보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마태복음에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 족보가 있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담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낳아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로 오게 되죠.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슬러 타고 올라가요. 누구 위에는 누구고, 누구 위에는 누구고, 아담 위에는 결국 누구예요? 제일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족보.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아덴 사람들의 갈망과 그런 갈증을 보게 되는 거죠. 철학과 사상, 이성과 지성, 무슨 문화가 이렇게 발달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과 신전들과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런 신도 제단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아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원들을 끊임없이 채우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지금 공허하겠어요. 철학을 해도, 학문을 배우고, 이성과 지성을 발달을 시키고, 미술을 하고, 음악을 하고,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수 있겠다 해서 그 신에게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갈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영적으로 가난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요, 이 아덴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가 첨단이냐, 초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적 존재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의 해답을 줄 수가 없고, 학문이, 사상이, 미술이, 문화가, 무슨 배움이 인간에게 해답을 줄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아덴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가를 가보세요. 무슨 점을 치고, 그죠? 사주팔자를 보고,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신문에 오늘의 운세,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늘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다 사람들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신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의 공허와 갈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성,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영적 무지에 갇혀 있는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 16절, 마음에 격분하여, 이 거짓에 속고 있고 철학에 매여 있고 사상에 매여 있고 이성에 매여 있는 그런 현실을 보고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만납니다. 이거는 이상할 게 없죠. 바울은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독특한 아덴에서의 장면이 나와요. 장터에서라죠. 아고라라는 시장이고 광장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해요? 변론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1차, 2차 선교 여행을 지금까지 보면서 변론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철학의 도시에서는 변론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성과 지성이 그렇게 탁월하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덴에서는 변론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해요. 변론하고 쟁론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아덴에서의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실수일 수도 있지만 전략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런 관점도 시선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그죠? 이방인들에게는 또 이방인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고, 철학과 사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은 뭐냐? 18절.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저는 여기 읽으면서 왜 십자가가 빠졌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아덴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해요.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아덴에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약하고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요?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에서 이렇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덴에서 이런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지혜와 철학과 사상과 지성을 가지고 변론하고 쟁론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과 사상과 지성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 이거 좀 미련해 보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쏙 빼놓고 예수와 부활을 전했던 것. 아덴 사람들은 듣고자 했습니다. 19절 20절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20절에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자, 알려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듣고 싶다 알고 싶다가 아니에요. 단지 이 아덴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찾고자 하는 그런 육체적인 호기심에 대해서 듣고 알고자 했던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에 대해서 듣고자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철학과 사상, 학문을 가지고 있는 아덴 사람들은 큰 신전을 지어놓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 헤매는 그 종교성을 내가 바로잡아 주겠다.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내가 그 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3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철학은 이 만물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하느냐 하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물과 불과 공기에서
만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빅뱅의 이론처럼 어떤 원초적인 에너지 입자가 있었는데 이것이 펑 하고 터지는 순간에 우주가 만들어졌다. 철학은 학문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자연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니 여러분 천지의 주제시라는 말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헬라의 신과는요. 어떤 신들이었습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인간의 역사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개입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참여도 안 하는 그런 헬라 철학의 신과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분이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아덴에 있는 모든 신 뭐가 있어요? 손으로 지은 집이 다 있어요. 신전이 다 있어요. 제단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어떤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란으로 쭉 가는데 그리고 하란에서 머뭇거릴 때 하나님이 하란에서도 다시 만나 주셨고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때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요셉은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만나 주실 때는 가시떨기에서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큰 전이 있었습니까? 손으로 만든 신전이 있었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신전에 가서 우상 제단의 앞에 섬기고 예배를 합니다. 자, 신전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는 밖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추구했던 물질주의를 추구하고 쾌락과 욕심을 추구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도덕과 윤리와 지성을 추구하고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어떻습니까?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독교적인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어디나 예외 처소가 되는 것이고 그 어디나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5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여러분 헬라 철학의 신들은요 다 인간을 부리고 도구예요. 사용하는 도구예요. 인간을 어떻게 하면 부릴 수 있을까? 종으로 노예로 취급하는 신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이라고 된 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철학에 매여 있고 사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합니다. 조롱해요. 조롱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철학과 사상 속에는 이 복음은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건 진짜 다시 듣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성 있는 사람들의 사양하는 방법이에요. 네, 다음에 듣겠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말이에요.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요. 맞죠? 안 듣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아요. 세 가지만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 그것들에게 기대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체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 가운데 있는 아테네 사람들, 영적 무지에 갇혀 있는 이 죄인의 모습들을 첫 번째 우리가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천지의 주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 그걸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때를 정하시고,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시기를 정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주제, 그걸 정리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헬라 철학이 말하는 신들과 전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엉뚱한 것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소 뒷걸음질 치다가 갑자기 뭔가 나에게 놀라운 인생의 문이 확 열리겠거니,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주제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통치하심 앞에 굴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 어떤 종교와 우상과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종교를 공부를 해보세요. 부활을 했다는 어떤 신적 대상 존재가 있습니까? 부활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비교 불가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다, 여러분 그런 대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인간을 착취하고 부리고 빼앗는 그런 대상이지, 자기 핏값을 흘려서 우리를 사시거나 교회를 세우시거나 하는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비교 불가한 복음, 비교 불가한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과 복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